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청년주일을 맞이하고 또 서성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다시 결단하고 또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인간의 수명에 따른 시기의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66세에서 79세를 중년으로, 80세에서 99세를 노년으로, 100세 이후를 장수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유엔이 이렇게 인간 수명에 따라서 새롭게 시기를 구분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 또 오늘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청년 시기를 살고 있든지 혹은 이제 중년 시기를 살고 있는데 마치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엔의 보고서는 대단히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을 2020년 8월 5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엔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나이 구분이죠. 이때 청년들을 위한 정책, 건강과 또한 미래와 또한 그들의 직업과 앞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근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정말 M4 세대라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65세가 되지 않은 유엔 구분에 따르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때는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습이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아멘. 이 젊음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쁨은 열정 가운데서 꿈을 꾸는 것이며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의 날개를 펼쳐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는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은 이미 세상을 많이 살아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나 청년은 도전입니다. 나중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보는 겁니다.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음을 기뻐할 줄 알고 청춘을 예찬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 청년의 행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말씀 따를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근심과 악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춘의 때를, 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 몸의 악을 물리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근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카스라는 말인데, 이 카스라는 말 속에는 분노와 슬픔, 번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성세대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때의 슬픔과,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번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질풍노도의 시대,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과 사는 것이 많이 다른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원칙을 배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변칙으로 모든 것이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몸을 해치게 되죠. 악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방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청년들의 음주 문화요, 마약과 도박, 그리고 수많은 청춘의 문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희생 제물이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직장을 잡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광고, 그래서 외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막상 도착하면 인신이 구속되고 완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덫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근심을 물리치고 몸으로부터 악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92년에 풀코스타 2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는가 하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격이 언제쯤 굳어지는가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30살쯤 되면 이 성격이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살쯤에 굳어진 이 성격이 평생 가는 거죠. 고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를 받고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언제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의 때가 공고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일상의 삶에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40년을 그 다음 년 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청년주일에 청년이여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정말 내가 마음은 있지만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육체가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야말로 죽기를 바라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삶이 온통 절망으로 물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움직이니까 건강하니까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그로 말미암아서 남의 손에 내 인생이 좌우되고 있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곤고한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가? 늙어서 아니라 청년의 때에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들고 주택연금을 들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듯이 영적으로 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위해서 젊을 때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진청년들 그리고 유엔이 말하는 그런 청년의 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깨닫습니다. 청년이여 기억하라. 기억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30세 이하 때 성격이 굳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온전한 준비가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지혜롭게 다가올 공고한 날을 준비하는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